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을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던
제6장.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음란죄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느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우리는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 그것은 바로 지혜의 말씀을 뜻함을 알게 됩니다. 지혜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뜻하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명령, 법, 책망, 이는 바로 지혜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에 인도자, 보호자, 상담자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또한 등불과 빛과 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음녀의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탐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은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왜 사람이 음란에 빠지게 될까요? 뉴스를 통하여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음란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름다움을 탐하기 때문이겠지요. 아름다운 음녀의 추파에 넘어가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생명까지 잃게 되기에 간음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몸의 눈입니다. 입으로 어떤 말을 하는가 이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 오늘 본문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줍니다. 눈으로는 사람과 사물, 위치, 형태를 파악합니다. 또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기도 하지요.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인식하며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눈빛과 눈길을 통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 사람됨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눈빛과 눈길을 지키면 우리의 영혼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얼굴만 봐도 욕심의 기미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눈빛과 눈짓만으로도 모멸감을 느낀 적 말입니다. 시선의 폭력과 시선의 탐욕을 없이 하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눈빛과 눈길, 눈짓을 잘 통제하여
우리의 영혼과 인생과 관계를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극이 넘치는 눈빛, 눈길, 눈짓, 아름다움을 탐하는 눈빛을 버리고 참된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마음의 눈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한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는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멸시하는 눈이나 아름다움을 탐하는 어두운 눈빛으로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눈빛이 밝아 세상이 밝게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을 멸시하는 시선이나 아름다움을 탐하는 시선을 갖는 대신에 아름다운 것을 향하는 마음과 아름다운 것을 볼 줄 아는 영안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움을 탐해서 음란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27절에서 29절은 말씀해 줍니다. 잠언 기자는 통간을 옷을 태우는 불을 품는 것과 발을 대게 하는 숯불을 받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결국 음란에 빠져 통간하면 엄중한 심판을 받기에 남의 아내를 만지기만 하는 것도 죄로 인식하고 주의하라고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본문 30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고플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그 죄가 들켰을 때 7배로 갚으면 됩니다. 또는 자기 것에 모든 것을 다 내주는 징벌, 그것이 전부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통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도 멸시의 대상까지 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결국 간음은 인생 전체를 불태우는 것이 되겠지요. 본문 32절에서 35절은 더하여 말씀하여 줍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왜 간음이 무지한 행동입니까? 그것은 영혼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어떠한 보상과 선물로도 배우자의 마음을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지요. 간음죄, 처음에는 작은 죄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작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작은 죄의 씨앗을 멀리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간통죄를 저지르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간접 살인까지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간통죄를 저지르고 나중에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죄도 다 지켜보신다는 것이지요. 코람데오, 음란한 죄, 은밀하여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지켜보신다는 사실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이륙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데 그것은 바로 작은 새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 거대한 비행기의 이륙을 막는다고 한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찬란한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이륙하려고 해도 작은 죄로 인하여서 그 이륙이 막힐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음란죄는 한 번의 죄로 인생 전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경시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작은 죄라고 뭉개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작은 죄도 힘써 멀리해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고 찬란한 비전을 향해 힘차게 이륙하여 마침내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움을 타면서 음란에 빠지면 결국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멸시의 대상까지 되고 맙니다. 그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되고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작은 죄부터 잘 다스리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의식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코람데오라는 의식을 앞세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작은 죄도 힘써 멀리하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하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작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